오늘 아이들이랑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직 은빈이 은혜가 자매이고 또 저를 두고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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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도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좀 나누고 우리 장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에 정말 핵심 하나만 아이들한테 심겨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훈련과 더불어서 말씀을 이제 나누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딱 했더니 은빈이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주중에 금요 예배 때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아이한테 오늘 또 굉장히 좀 부산스럽고 좋은 것 같던데 오늘 내가 무슨 이야기 했어? 그랬더니 은성이가 막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배 시간에 분명히 거기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근데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전주에 했던 이야기들을 근거로 오늘 말씀들을 이어가면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일까? 맞아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것들은 6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되어진 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들이죠? 육체의 연단이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운동선수들 굉장히 운동으로 유익을 얻습니다. 이번 주 중에 뭐 어딜 가나 야구 이야기만 해서 참 안타깝지만 NC 다이노스가 예, 좀 마지막에 그렇게 패할이라고 몰랐지만 가을 야구에서 멈추었어요. 근데 창단 2년차에 그 정도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예, 잘했습니다. 근데 NC 다이노스의 이 간판 톱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종욱 선수를 제가 직접 봤어요. 이 도계동과 명수동 사이에서 우리 동네 근처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딱 지나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진짜 몸 좋다. 예. 근데 그 단단함이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오는지요. 진짜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조폭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정말 저와 비슷한 구릿빛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어떤 몸을 가지고 탁 지나치는데 순간 어디서 봤는데 이종욱 선수야. 돌아서 혹시 이종욱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물었더니 겸연쩍어 하면서 인사를 꼭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또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예요. 지금 야구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쉴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상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들은 오프 시즌에 쉬기 위해서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동안 근육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에서도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대표팀이 정말 박진감 넘치는 축구 경기를 하고 1일차, 2일차, 3일차에 회복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만큼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이 그 육체의 활동을 업으로 하고 사는 이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만큼 직접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영원할 수 없습니다. 20년 뒤에도 이종욱 선수의 몸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예전에 정말 화려했던 운동선수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들 사진 가끔 보거든요. 한때 세계 모든 축구 경기를 지배하는 탑 클래스의 선수들이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요. 진짜 저분이 공을 찾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인생이 그렇습니다. 20대 때의 젊음은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 좋아하고 그 육체의 연단을 통하여서 얻은 유익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냥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경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생이나 다가오는 내 생에 이 세상이나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유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경건의 유익이 있고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일들 우리가 다 모릅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일들이 다가오든지 그와 같은 다가올 세상의 유익을 가져다 두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힘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 나눴던 얘기. 근데 오늘 좀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어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란켈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 용어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면 명령불복종에 해당되는 거죠. 굉장히 강조해서 강경한 어조로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이죠. 앞서 육체의 연단보다 경건이 더 소중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가르치라. 여기에서 명하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명령만으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 이 좀 어려운 헬라어 문법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좀 했다고 내려놓지 말고 앞으로 할 거라고 미뤄두지 말고 지금 하고 있어야 할 일로 명령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이어서 이번 주에도 경건에 관한 교훈과 가르침은 얼마든지 유효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 디모데가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해요. 근데 목회자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의 존재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과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근거로 하여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정하는 존재 방식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무관하게 야 오늘 날씨 참 좋다 이런 필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배우는 일에 헌신하고 가르치고 명하는 일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니까 뭐 한 분의 이 자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왔다가 이제 뭐 그 다음 주에 안 보인다든지 등록했다가 안 나오신다든지. 근데 저만 살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에러라고 그래요. 내가 뭔가 말을 잘못해서 안 나오시나.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으시나. 근데 그런 조심스러움은 성도가 많아져서도 가져야 될 조심스러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서로가 인정하고 아는 것이죠. 목회자만 소중하고 성도는 덜 소중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소중한 존재로 배려 있게 살피고 주의 깊게 이야기하고 섬기면서 서로를 돕는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눈치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애로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지 못한다. 이런 몇몇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그것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로 명령을 하는데 이전에 했던 거 말고 앞으로 할 일 말고 지금 해야 할 일들로 반복해서 강조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열려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1차적으로 저에게 적용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때 절대 그런 오해 없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이 병들어갑니다. 말씀에 대한 문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문이 닫혀버리고 그러니 배우고 가르치고 듣고 나누며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존재인 성도가 거리감을 가진 채로 교회만 오고 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진짜 진지하게 권사님께서 이 조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 우리 권사님은 아니세요. 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 가까이 계셨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성도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두셔야 목회에 성공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목회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저의 모난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여러분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 말씀이 듣고 들린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같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 가르치고 명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때 서로가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너무 중요한 거죠. 디모데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 또 그 말씀하세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보십시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참 많은 고민들을 이렇게 했었지만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날 때 은혜 받기 전이죠. 근데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예배 시간에 분명히 혼자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좀 그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셨던 명령이 다 먹으라. 그러나 이것은 먹지 말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해도 되는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함께 가르치십니다. 이와 같은 양식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율법을 선포하면서 축복할 때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경계할 때에는 에발산에서 낭독하고, 이런 것과 아울러서 내려오는 것이죠.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그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죄성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믿음의 어떤 그 정도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전에 그래서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 말씀의 어떤 겉면들을 그렇게 좀 들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분별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자라도록 스토리텔링 하시는 거죠. 수많은 기회와 이 과정에서 해도 되는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고 누리는 것이다. 잘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육체를 연단하는 것과 같이 경건을 연단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할 일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6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안에 8개의 동사 명령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부터 명하고 가르치라 다 동사 명령인데요. 12절과 13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념하라. 이 전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NIV 성경은 디보트라고 그래서 일신을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그 일 때문에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통영에 있는 한 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오늘 한 기사님이랑 김 기사님이 통영에서 불이 나게 오셨잖아요. 이 통영에서 좀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장사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긴 뱀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해서 장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사도가 예전에는 한 10가구 정도가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다 도시로 나가 살면서 1990년대에는 무인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제 이 통영 쪽에 사업체를 경영하던 한 분이 바다 낚시를 너무 좋아했는데요. 김봉렬 씨라는 분이에요. 바다 낚시 때문에 여기저기 섬에 가서 이제 바다 낚시를 좀 즐겼을 거 아닙니까? 이 장사도에 가서 미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섬 전체를 자기의 개인 사재를 털어서 사버렸습니다. 12억 원이 들었는데 섬을 통째로 사고 나서 야, 섬 좋다 이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친 듯이 전념하게 된 이 섬의 풍경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은 장사도 해상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상 공원이 되기까지 사업체 자신의 어떤 사업체의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투자, 자기의 어떤 사재가 100몇십억 원, 그래서 총 210억 원 정도의 돈이 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제정신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섬에 쏟아부은 그 사제 정도만 하더라도 그거는 뭐 그냥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셔도 무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섬에 정말 매료되고 그 섬에서 발견한 비전에 전념하니까 디보트, 헌신하는 거죠. 지금 디모데에게 그만큼 하라는 겁니다.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존재 방식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념해야 하는 정도가 그와 같습니다. 미친 듯이 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주일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에 의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개혁이 공개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한 사람조차도 시대 정신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얼마나 중세 가톨릭 안에서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염증이 퍼져갔습니까? 면죄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과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좋은 곳에 가게 된다. 얼마나 우리가 들어도 어이가 없는 폭력입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진리의 기둥이며 터인 교회에서까지 이야기되어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건 아닌데.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이고 그와 더불어서 연대하면서 맞다 나도 그 생각을 가졌었다 모여들면서 시작되어진 것이 종교개혁이죠. 근데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직접 읽겠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전에 중세 가톨릭에서는 라틴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신학을 하면서 라틴어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재미있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라틴어를 하면서 친구들끼리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라틴어의 문구와 그 외우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못 알아들으면 너 요즘 공부 안 하냐 뭐 그러면서 핀잔 주고 지나가고 뭐 그런 장난도 참 많이 쳤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떤 언어를 더 안다고 그럴 일도 아니고 사실 그 언어적인 측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나뉘어지도록 사실은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헬라어뿐만 아니라 중세 가톨릭에서 라틴어로 성경이 이야기되어지는 까닭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라틴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여기저기에서 지방 언어들을 쓰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당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일어나서 아니다. 자꾸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무지해지니까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가 교회를 지배하고 면죄부와 같은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니까 성경 읽자. 그래서 번역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런 가치와 의미를 안다면 성경 읽어야 합니다. 장사도 섬에 빠져서 정말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는 그 김봉렬 씨와 같은 정말 전념. 그 헌신이 말씀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죠. 내가 말씀과 무관해서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읽고 권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소리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신앙훈련을 할 때 가장 먼저 강조를 했던 것이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그 소리가 일단 나한테 들리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과 또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 그 성경을 반드시 읽도록 되어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경 말씀을 함께 교독하였고 또 시편의 말씀을 성시 교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 내가 듣기 때문이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 일에 전념하라라는 것인데요. 14절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을 전신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 15절에서 보는 전신전력도 전념하다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런 비슷한 의미의 말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때 그만큼 강조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조금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전념은 송두리째 다 쏟아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전신전력하다라고 하는 건 take great pain with 뭐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커다란 고통을 감내하기까지 하는 수고를 전신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한번 지난 1년 쭉 돌아보십시오. 저절로 막 읽혀지던가요? 아니면 우연히 되던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전력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를 두고 살피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기까지 그 일을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런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몸이 권하지 않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기가 어렵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이 좀 수고로운 일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계신데 저희 그 사람 교회에 자매님들이 많기 때문에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수고로운 일입니다. 예, 밥상 차리고 제가 예전에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올 때는 거의 모든 식사를 밖에서 해결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하고 상원에 있고 또 사택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이제 가서 밥 차리고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보통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 이런 일들은 그런 섬김과 대가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인데 몸이 고난 거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30분짜리 드라마 이야기를 2시간 동안 같이 보는 것처럼 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예,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몸이 고난, 전신전력하는 그 고통을 또 수고로움을 견뎌내는 것이 전신전력인데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읽겠다 라고 다짐하셨습니까?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 쉽지 않을 겁니다. 수고로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경건의 연단이 수고로운 겁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수고롭기 때문에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쁘게 수납하는 까닭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늘 우리는 작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정도면 되었다. 이런 거는 평생 동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포기할 만한데도 다시 일어서면서 주께로 나아가고 경건의 연단을 이만큼 했으면 많이 했다라고 싶은데도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참여하는 올 한 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증거인 말씀을 읽고 나누고 권하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전념하고 전심전력하십시다. 그러면 누구도 우리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거짓 교훈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파고들지 못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부르심, 사명,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같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안에 든든하게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래서 서로의 진보와 성숙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등을 두들겨 주면서 서로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